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비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와 삶과 가정이 회복되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세계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둘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샬롬.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73년에 뉴욕을 항해하던 로크 에르노가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쿡이라는 목사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 끝에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점점 배는 침몰해 가고 이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그때 이 브리티시 퀸호라는 어떤 다른 배가 나타나서 정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티시 퀸호의 선장님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지난 밤에 마음 가운데 마음에 어떤 신호가 왔는데 어떤 신호가 왔냐면 누군가를 구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신호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밤새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구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쿵 목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선장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우연이라고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실하게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타고 있는 배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이 침몰하던 배에 한 사람, 이 쿵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승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처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 처한 현실 속에서 지금 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쉽게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께 질문해야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겸손히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기를 바라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나의 뜻은 때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어떤 좁은 지식과 내가 걸어온 그 어떤 삶의 배경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옳다고 그때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 같아서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분명히 옳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을 통과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반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쉬운데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지혜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드러나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과할 때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함께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단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자신감이 정말 눈물 나도록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알파 홍보 영상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봤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 이 모임 후에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와서 이 낯선 평강이 무엇일까 했더니 어떤 분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인터뷰 내용 보셨죠? 우리 마음에 왜 성령님을 만날 때 평강이 찾아올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 또 현실 속에서 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의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도님의 인터뷰 가운데 되게 좋은 팁이 있죠. 모임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키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도끼라고 했는데요. 같은 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때려야만 나무를 넘어가게 할 수 있듯이 기도도 반복해야 한다고 또 지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영적인 어두움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번 기도해보고 잘 뭔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쉽게 잃어버리고 포기하죠. 근데 아픈 사람이 나을 때까지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던 사람이 평안해질 때까지 낙심한 심령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더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의 신호를 따라서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찍는 것을 또 찍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로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한 가정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생각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또 한국 교회와 승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또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모이지 않고 또 부서져 가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마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강팍해져 있고 메말라 있고 자기 자신의 안위밖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태하고 교만하여서 기도를 잃어버린, 또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크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승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가,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실 때 겸손히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승리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